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하늘에 나타나는 이적인데 큰 용이 나타났다. 그렇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적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이적, 1절의 이적 그리고 3절의 이적 보면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1하고 밑에 보시면 또는 표적, 이제 이적이라고 했지만 표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사인, 시그널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적하면 어떤 놀라운 신비한 어떤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큰 사인이 있었다. 상징적인 사인이 나타났습니다. 사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사인은 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든지 표시든지 글자든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인 거죠. 우리 교통 시그널 사인이지 않습니까? 신호등입니다. 빨간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우리 노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딱 보면서 빨간색의 의미가 뭡니까? 스탑하라는 거죠. 빨간색, 요즘 크리스마스니까 아이고 길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의미를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혹시 빨간불에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그널을 잘 봐야 합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빨간불은 스탑하라구나, 위험 신호구나, 스탑해야 된다. 오늘 이적, 이것도 사인입니다. 하늘에 두 가지 큰 이적이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 상징하는 의미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사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사인, 이 표적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바로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인. 자세하게 우리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요약하면 이 여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 그렇게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고 이 여인의 자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이 공동체적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붉은 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건 조금 더 쉽습니다. 9절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 그렇게 아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서, 복음의 시대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여인과 그 여인을 어떻게든지 삼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있을 교회 시대, 이 시대의 영적인 현상을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영적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여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용이 나왔지만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죠. 오늘 저는 이 붉은 용의 실체, 사탄의 신체를 먼저 살펴보고 영적인 실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과 이 마귀, 옛뱀은 실제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단이 용과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용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일용이라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제 일용을 소개하면 어르신들이 또 특별히 목사님도 너 왜 용을 썼냐,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용은 사단이 용이 아니고, 용은 고대에 계속부터 내려오던 전설적인 아주 무시무시한 인물인데 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단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린 양입니까? 예수님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라도 표현합니다. 그런 양의 성품, 그리고 사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용으로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이 용을 통하여서 사단의 존재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실제하는 이 영적인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어떤 존재들인가? 용으로 표현한, 첫 번째 용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납고 무섭다는 겁니다. 사납고 무섭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용이었습니다. 용의 존재가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용은 그냥 사이즈도 엄청나게 큽니다. 혹시 여러분 미녀와 야수, 뷰티 앤드 비스트라고 디즈니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저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랄 때, 애들이 어릴 때 다 얘기 나와서 토이 스토리, 미녀와 야수, 알라딘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라이온킹도 보고. 미녀와 야수 중에 야수, 비스트는 어떤 동물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소입니다. 소, 들소, 아주 뿔이 있는 소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가끔 보면 이 소하고 아프리카의 물소하고 사자가 싸우는 이 모습들이 찍힌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1대1로 붙으면 사자가 절대 못 이깁니다.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이 사자, 소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사자는 떼거리로 한 5명, 5 사자, 한 어떤 때 10명이 달라들어서 겨우겨우 잡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소를 공격하냐면 송아지를 공격합니다. 이 사자가 이 소를 못 이겨서요, 송아지를 공격합니다. 근데 송아지 잡으려고 하면 엄마 소가 그만 안 있고 어떤 때 열받아서 달려갑니다. 소에 뛰면 사자가 그대로 죽든지 불구가 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엄청나네. 그래서 아마 뷰티 앤드 비스트에 비스트를 이 소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용이 나타나면 소가 어떻게 됩니까? 거미배어처럼 그냥 잡아먹어버립니다. 병아리처럼 취해갑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엄청나게 크고 두려움, 사자보다 더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박쥐 같은 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독수리보다 큰 이 발톱을 가지고 있고, 정갈 같은 꼬리가 있는 두려운 존재. 사단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 근데 또 보니까 사탄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이 용의, 붉은 용의 머리가, 3절 보면 큰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있다고요. 7개. 왜 머리가 7개 있다고 말했을까요? 머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생각하는 곳이죠. 머리가 7개 있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만큼 사탄은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겁니다. 그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머리만 있어도 교활할 텐데 머리가 7이나 된다는 거죠. 9절 말씀 보면 이 사탄은 온 천하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무시무시한 사탄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뱀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보기에 좋았다는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속는 줄도 모르고 이것을 취하면 너무 좋을 것으로 알고 여자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좋은 거니까 주겠죠. 나쁜 거 주겠습니까? 너무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게 만든, 그렇게 간교한 자입니다. 무서울 뿐만 아니라 무섭기만 하고 힘만 세기만 하면 크게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존재고 강력한 존재인데 굉장히 간교하고 굉장히 사악한 존재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러한 사단의 모습이었다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황제의 그 통치를 받으면 평화를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 경제적인 축복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줍니다. 온 나라 백성 족속,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게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면 우리가 이런 평화와 안정을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복속되면 그런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얻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 식민지를 다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가 역사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제국에 우리가 순종하면 번영을 줍니다. 왜 교활합니까? 실제로 번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유혹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해 줍니다. 나를 따르면, 세상을 따르면 내가 이 약속을 주겠다 하고 맛보게 합니다. 그렇게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세상의 힘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우리보다 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되죠. 주지 않는다면 누가 유혹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분명히 보이고 로마가 주는 그 평화, 로마가 주는 그 약속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정체라는 겁니다. 로마 자체가 아니라 그 로마 세력 밑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만 쓸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떨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가, 죽일 수 있는. 계시록 9장 6번째, 5번째 나팔을 일어날 때 무적행에서 황충, 그리고 큰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군대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가 크게 분내어 여자를 향하여 분노하여 사납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지극히 간교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악한 마음을 뿜습니다. 우리를 다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인을 공격해서 여인이 낳는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데려가십니다. 하늘로.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자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여자를 삼켜버리려고 강물을 토해내니까 땅이 갈라져서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안 되니까 또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또 삼키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무시무시한 마귀가, 사단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던 이 존재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악의를 품고 분노하며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런가?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성도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실체를 보면 안 흔들리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왔는데 전 첫 번째가 제일 좋아합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다시 현실의 세계로, 로버트 인간이죠. 인조인간인데 미래 세계 로버트 제국, 이 컴퓨터가 다스리는 제국에 대항하는 인간 리더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 특별히 제작된 이 저격 로버트를 보내는 거죠. 이게 터미네이터입니다. 와서 이 사람을, 주인공을 죽이려 하는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떤 수를 써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몸이 절반이 잘라져도 귀여워합니다. 팔이 떨어져도 그래도 따라옵니다. 몸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귀여우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끔찍끔찍하게. 그게 영화의 맛이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한 데서 I'll be back, 다시 돌아오겠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40일 시험을 아무것도 안 먹고 견디시는데, 마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3일 하다 안 되면 떠날지. 그래도 10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예수님은 내가 못 유혹하겠다, 떠나야 되는데 40일을 예수님 유혹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 떠납니다. 근데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더 큰 유혹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버림받는 죽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흔들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신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다시 옵니다. 집요하다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향하여 집요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로 이 사단의 특징은 곧 망할 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이 사단이 이미 졌습니다.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쫓겨날 때 그도 안다는 거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래서 크게 분내서 거기에서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남은, 여인의 남은 자손, 우리 신약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머리는 이미 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꼬리를 흔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곧 멸망할 자, 그의 날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사납지만 사단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아볼로온 아바돈이라고 표현합니다. Destruction, 멸망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곧 멸망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결국은 곧 멸망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 권세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단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나라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해를 입은 영광을 가진 여인입니다. 사단은 붉은 용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세상에 있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인데 그 앞에 서 있는 그에 대적하는 교회의 모습은 여인입니다. 위대한 장군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그런 고대 영웅이 아닙니다. 여인입니다. 여인 중에서도 힘이 있는 장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임신한 여인입니다. 해산하기 다 돼가는 임신한 여인입니다. 전쟁에 임신한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싸우기도 힘든데 임신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불편한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사나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낳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런 고난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해산한 여인 같지만 이 여인이 어떤 모습입니까?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인, 해를 옷 입은 여인,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 12별을 면류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 하니까 옛날 드라마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해를 품은 달, 해품 달.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김수현이 좋아서 보셨습니까? 40% 이상 시청률을 잘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김수현과 한가인의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를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었던 혼이라고 하네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잊어달라고 하였느냐? 잊어주기를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기억나십니까? 여인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이 김수현의 대사 하나하나가 꼭 자기를 향해서 하는 그런 상상에 빠져서 해를 품은 달, 월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무녀, 자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액바지로 이 왕의 옆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왕을 떠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원래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무녀가 아니었습니다. 지체 높은 집안의 규수였고
원래 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세자였을 때 세자가 그토록 사랑했던,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세자빈이었다고 이 드라마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을 이 왕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으라고 했느냐? 잊으라고 했느냐?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했다.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현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 이 정도의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을 다시 세우는 게 성경의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탕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나를 잊으십시오 하고 당신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잊어달라 했느냐? 잊어주기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녀 액바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황후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보잘것없는 여인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인 것을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쫄지 말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함으로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눈으로 이 우리의 영원한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만, 속절없이 그 공격 앞에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탄과 이 여인의, 용과 여인의 전쟁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이 여인을 삼키려 가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 능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도망간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 12장 6절에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현실이지만 그 광야의 현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비한 곳에 두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척박한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서 광야 그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용이 다시 쫓아와서 강물 홍수를 뽑아내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홍수가 밀려올 때, 급류가 밀려올 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바다에도 조류가 있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서핑이든지 이렇게 놀려고 들어가면 조류가 있어서 가만히 놀고 있었는데 한참 보면 저 밑으로 떠내려가는 경우를 봅니다. 바로 앞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참 보면 이 라이프 스테이션 2개 지나서 저 밑에 갈 때도 있어요. 조류가 바다에 있습니다. 립 커런트라고, 조류가 만나는 곳에 부딪히면 이 바닷물이 쫙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 잘못 있으면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갑자기 바다 중앙으로 쭉 빨려들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헤엄쳐도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 또 이 강물이, 홍수가 밀려올 때 우리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홍수 같은 그런 사나운 현실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도록 나를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를 주시고, 때로는 땅을 통하여서 갈라지게 해주셔서 완전히 삼킴을 받을 것 같은데 그 강물을 땅이 삼키게 해서 피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는 뭡니까? 이런 말씀 앞에 참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좋겠는데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미리 겁나서 도망가려고 하고 미리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날개를 주시고 땅이 우리를 도우게 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 본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12장 6절 한번 보시면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보호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1260일 1260일을 30일을 한 달로 하면 빨리 계산해 보시면 몇 달입니까? 이렇게 빨리 계산하실 분은 없겠죠. 42달입니다. 42달을 해로 바꾸면 몇 년입니까? 이것도 계산 잘 안 되시죠? 3년 반입니다. 일부러 이런 언어 유희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간이 1260일 3년 반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기간이 그곳에 피한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한때죠. 두때에서 세때죠. 그 다음에 반때,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3년 반은 또 어떤 때인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기간임의 동시에 우리 13장 5절 가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때 당을 집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 42달. 자, 42달이 몇 년입니까? 3년 반, 1260일. 사단이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대적하는 그 기간이 1260일인데 42달인데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현실에 있지만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곳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200일만 아니고 한때 두때만이 아니라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말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구겠습니까? 이 남자아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덤에 가둬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들어서 만왕의 왕이 되도록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을 정언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백성들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2장, 오늘 11장 12절 보면 지난번에 묵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는데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니 하늘로 올라갑니다.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을 약속해 주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데 이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7교회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철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단과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시면 끝납니다.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철장으로 사기걸을 깨듯이 뻥 하면 사탄은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 승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계시록 3장 21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기는 그에게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이 승리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그의 교회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시고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만 때로는 죽임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같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사단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의 백성, 신실한 백성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을 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끝을 보고 우리의 끝을 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손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바라보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사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사납게 우리를 공격할지고 몰아칠지라도 곧 멸망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고 그 나라를 바라보시며 그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에 함께 조연해서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찬송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